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지치면 쉬어라. 쓰러지면 포기해라. 늙으면 내려놓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칠수록 더 강해진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이 들수록 더 새로워진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바닥난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해.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지친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빌립보서 3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7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68세 김순희 권사님은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가 이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던 55세 이철수 집사님은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매일 고통받던 72세 박영자 권사님은 이 말씀으로 새로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지.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 과거의 건강, 과거의 관계들. 그것들을 떠올리며 현재의 초라함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추억일 뿐 현재를 살아갈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과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과거를 붙들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한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좁은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렇게 비교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과거의 모든 영광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65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찬양대를 이끌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음이 나오지 않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찬양대 지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번 곡은 음역대가 높아서 다음 기회에. 그날 밤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당신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까? 며칠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3장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은 찬양하는 최영이라는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찬양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기도실에서 조용히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도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과거의 달란트는 빛이 발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이었는지를 붙잡지 마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후회, 죄책감, 상처, 실패의 기억들.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영적인 결단입니다. 바울 자신도 잊어야 할 과거가 많았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과거를 계속 붙들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책하며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신 것을 자신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아프고 부끄럽다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덮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70세 김철호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친구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파산했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김 장로님은 나중에 성공해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친구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로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친구의 무너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친구를 망쳤어. 내가 그 가정을 파괴했어. 이런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였지만 내면은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하던 중 빌립보서 3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장로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장로님이 더 의로우십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덮으신 것을 자꾸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 장로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그 기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슷한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짐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계속 붙들지 마십시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산 거야. 남은 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야. 새로운 시작 같은 건 나한테는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앞을 바라볼 이유가 없으니 현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지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미 60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노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해서입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목표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직도 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경험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77세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텅 빈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몸도 점점 약해졌고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독거노인 방문 봉사 공고를 봤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새벽 기도 중에 빌립보서 3장 13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기도하던 중에 독거노인 봉사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독거노인인데 무슨.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82세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자신보다 5살 많았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와줘서 고마워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날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은 집에 돌아오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부터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3명의 독거노인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몸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열정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81세입니다. 여전히 독거노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90세까지는 이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제 앞에 두신 사명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에도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잡으려는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 다 부질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목적 없는 삶은 의미 없고 의미 없는 삶은 견디기 힘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명확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가 달려가는 목적지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확한 목적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그 부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맞고 고난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조차 표대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명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목적의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63세 박정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졌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당뇨 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제 건강관리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모집했습니다. 필리핀 빈민촌에서 2주간 봉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갈 수 있나요? 물어보니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을 묵상하다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표대가 뭐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인가?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필리핀에 다녀오겠다고. 그곳에서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가족들. 그런데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표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편안히 늙어가라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복음을 나누라는 거였구나. 한국에 돌아온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퇴자 선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매년 2번씩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그리고 선교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박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표대가 있습니까?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표대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도 메말라갑니다. 이제 힘이 없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 이것이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경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세상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권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부활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졌다 해도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해도 부활의 권능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다했다 해도 부활의 권능이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74세 김영란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권사님 자신도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폐만 끼치다가 죽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밤 병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빌립보서 3장 10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마비된 몸을 못 고치실 리 없지.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제 몸을 만져주세요.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팔을 들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보조기를 잡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김 권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걷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5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권능은 단지 몸의 치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을 살리는 권능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권능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권능입니다.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 그 권능이 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영회사 부장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 누구누구 엄마라는 정체성도 약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이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지위를 잃어도 하늘의 시민권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잃었든 하늘의 시민권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늙고 약해졌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58세 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야. 이것이 그녀를 정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고 학교 분위기도 변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퇴직 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조기 퇴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목사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왜 교회에 안 나오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집사님, 집사님의 정체성은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집사님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교사는 직업이었을 뿐이고 그것은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 집사님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맞아. 나는 교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게 내 진짜 정체성이었어. 그날부터 그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육 경험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신기하게도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조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직업이나 지위나 관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쇠약해지는 몸입니다. 죽음입니다.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어. 점점 더 나빠지다가 결국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몸은 낮은 몸입니다. 병들고 약해지고 늙어가고 결국 죽는 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처럼 말입니다. 썩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변화될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쇠약해지는 몸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 지금의 연약함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86세 최영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 장로님 자신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그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성경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 몸은 죽지만 끝이 아니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야. 그날부터 최 장로님은 담담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곧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야.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니?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암은 여전히 있었지만 최 장로님은 평안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최 장로님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영광의 몸을 입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도, 늙어가도, 약해져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지쳐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과거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드는 힘. 둘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용기. 셋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열정. 넷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목적의식. 다섯째, 부활의 권능을 아는 믿음. 여섯째,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정체성. 일곱째, 변화될 영광의 소망.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들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것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지쳐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약해졌든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늙었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졌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이 놀라운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시고 붙드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